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블레싱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행복은 감정이 아닌 선택이며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며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어느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언제 행복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오늘 행복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에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 미래를 살지 말고 현재를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살지 말고 과거를 살지 마세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현재 행복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월세 사는데 전세방에 살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월세에서 전세방을 왔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전세보다는 내가 아파트 큰 뭐 한 40평짜리 35평 그래도 이상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35평짜리 이사 갔어요. 근데 별로 행복이 없어요. 목사님, 아파트 50평짜리 살고 벤츠를 몰아야 행복할 것 같아요. 50평짜리 벤츠를 샀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돈이 많았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언제 그러면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아주 잘난 남자와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좀 살다 보니까 너무 남편이 아니야. 생각했던 게 아니야. 목사님, 이 남편이 사라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행복은 미래에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업적을 쌓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doing이 아니에요. 인생은 being이야. being. 내 삶의 존재 그 자체로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행복은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당신의 삶이 행복이에요. 내가 구두방 해서 조그마한 한 평짜리에서 구두를 열심히 닦고 살아도 그 사람이 거기서 행복할 수 있어요. 직업이 그 사람을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길어봤자 5년밖에 아니야. 여러분, 행복은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와요? 예수는 오니라. 뉴 잉글랜드의 감리교단의 목사로서 크게 쓰임받은 스테픈 올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은 안 오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목회는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다가 마음에 목회를 그만두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실력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겠으니 그만두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는 큰 바위 앞에 서서 꽃갱이를 들고 바위를 내리 파는데도 바위는 끔찍하지 않고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소용이 없잖아.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테다 라고 꿈에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꿈에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올린 목사님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아무리 꽃갱이로 바위를 내리쳐도 쓸데가 없습니다. 꽃갱이로 바위를 쳐봤자 바위는 깨지지 않습니다. 꿈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꿈에 단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야 이놈아, 바위가 깨지든 안 깨지든 너가 알 바 아니다. 너는 할 책임은 꽃갱이로서 바위를 찍는 것이 너의 임무다. 깨지고 안 깨지게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꿈에 회개하고 다시 꽃갱이를 들어 힘껏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꽝 소리가 나더니 산산조각이 되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이 띄고 그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교회가 성장하든 안 하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신방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구나. 내 맡은 달란트 책임을 충실히 다하면 나중에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크게 부흥을 주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올린 목사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목회의 행복을 누리며 목회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응? 결과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닌 선택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열정과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십시오. 미래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사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필요가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얼매이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지라는 재능이 있기에 오늘을 온전히 살기로 여러분이 단호하게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얼굴을 찡그리고 지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가족과 친구, 건강, 일 등 인생의 모든 부분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입니다.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리려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의지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않겠어. 내 감정을 잘 다스릴 거야.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겠어. 나는 행복을 선택하며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현재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을 누려야 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 원수 사탄은 깊은 절망에 빠져 한 길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잘 사는 것은 곧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다가와도 반드시 그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서 쓰러질 때,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낙심하고 실패해서 어느 누구 하나 내게 위로 하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내가 괴로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간구는 내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간구한대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뜻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아요? 여러분의 방법이 나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아요? 여러분의 계획이 나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뭐가 돼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을 탐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을 행복이라고 했고, 임마누엘 칸트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도덕적 법칙과 결합된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선은,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고 선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이고 가장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선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영광, 슬픈 일과 기쁜 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나쁜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경제적 시련, 사업의 실패, 이런 기근이나 적신, 질병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도난, 파산, 사고, 이 재앙들이도 그런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연약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절망과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를 얻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모든 사망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의야말로 얼마나 나쁜 일들이 다가왔습니까? 형들의 질투와 핍박, 사망의 움덩이에서 사지에 내던지는 삶, 감옥살이 인생, 종살이 인생,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요셉의 입술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절대 감사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한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절대 감사로, 절대 긍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간증을 들어보시죠. 1990년대 말에 키가 2m나 되는 대학 야구선수 출신인 27세의 남자가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케냐 비행기를 탔습니다. 첫 번째 해외여행인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달라고 기도했고 이번 여행이 무사히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달 동안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착륙할 즈음에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비행기는 히드로 공항 상공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2시간쯤 제자리를 맴도는 바람에 두 사람은 케냐행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타려면 8시간에서 9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실망하며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조로운 여행을 해결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이러시다니요. 교회 전체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아니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무심하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업이 좀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열립니까? 내가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왜 직장에서 떨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마침내 다음 비행기를 탔더니 이번에는 자리가 없어. 아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조종석 바로 뒤에 앉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비행기가 급강하더니 이제는 전속력으로 아래로 곤두박질 시작합니다. 기내 모든 승객이 소리쳤고 승무원은 승객들을 안심시키려고 안절부절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아,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모든 승객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 역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두 남자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까는 비행기를 놓치게 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비행기가 추락하게 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27살 먹은 그 야구 선수 2m가 넘은 두 청년이 손을 둘이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두 청년이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조종석에서 다투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조종실 쪽으로 가서 문을 열자 2m 10cm가 되는 이 거인과 같은 사람이, 미친 거인이 조종사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조종사인데 그 조종사들은 1m 64cm, 1m 73cm이기 때문에 2m 10cm 된 이 미친 광기가 걸린 남자한테는 꼼짝 못하고 그냥 뒹굴어버리고 저쪽으로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운전대를 잡지 못하니까 운전대가 내리 아래로 곤두박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두 남자는 미친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바닥에 눕힌 채 밖으로 그 미친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소동이 진정되었을 때 비행기의 고도는 벌써 3만 피트에서 4천 피트로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조종사들이 조동 장치에 다시 앉자 비행기는 곧 추락할 뻔했습니다. 앉지 않았으면, 그랬다면 모든 승객이 죽을 뿐 아니라 지상의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가까스로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기가 정상 고도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남을 돕기 위해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야구 선수를 지연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비행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조종실 뒤 1등석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순간 지금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했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최선의 것과 최상의 것을 준비하는 큰 밑그림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처 그를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해야 할 이유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독교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이 저와 여러분은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것이 갖다 예정론이라고 해요.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신 그들 또한 어떻게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예요. 칭의.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 그러므로 목사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욥기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합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순금 만들려고, 나를 정금 만들려고, 결국 누구 닮게 하려고? 그 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아, 저분은 정말 예수를 닮았어. 말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처럼 하네. 저 사람 행동도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말하는구나. 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았네. 여러분의 얼굴이 아직 좀 더 은혜스럽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스러우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하, 나는 은혜스러운 얼굴이거들랑 저분은 공사가 많이 되었구나. 또 은혜스럽지 못하면 저분 공사가 한참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욥이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욥기를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알 수 있어요. 욥은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 문제. 그리고 욥은 악창이 걸렸어요. 못된 병이 걸렸어요. 질병의 문제. 그리고 욥은 양이나 염소가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의 문제. 그리고 악창이 걸리고 질병이 걸렸으니까 그 와이프가 욥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네 가지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기를 참소했던 이 친구들이 야 욥아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참소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향한 뜻을 돌이키셨어요. 아,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전에보다도 갑절의 복을 줬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유명한 찬송 작가 중에 한 분인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는 일생의 찬송가를 9,000곡이나 썼습니다. 이 9,000곡 모두 다 온 세계 성도들에게 애창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찬송가에도 2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하신 기업 같은 곡들이 모두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환희 크로스비는 10대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주사를 잘못 맞아 시각을 잃어버린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모르겠지만 보다가 맹인됐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눈이 밝아서 활보하고 다니는데 나는 주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이제 내 인생 망쳤으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야속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희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로스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눈 어두워진 것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눈이 어두워진 것이 너에게 큰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눈이 어두웠으니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되고 사람이 못 듣는 것을 영의 귀를 열어 주어 듣게 하고 사람이 못 깨닫는 것을 영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며 그래서 눈뜨고 내가 일생을 산 것보다 더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마. 이 말을 듣고 환희 크로스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눈뜨고도 볼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눈뜨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뜨고 있는 사람이 세상이 바빠서 못 깨닫는 진리를 그 마음속에 깨닫게 했습니다. 한평생에 그는 찬송가를 9,000곡이나 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 해도 눈 뜨고 사는 것보다 눈을 감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희 크로스비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세상에 내 일생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어떠한 환경에 다가와도 이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내 못된 부분을 깎아서 연단해서 나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나는 행복하기로 작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를 닮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조차도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웃으면서 사세요. 열정적으로 사세요. 찡그리지 말고.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만상 찡그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미래를 살지 말고 과거를 살지 말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면 미래도 행복이 다가와요. 여러분, 현재 가장 행복한 내가. 여러분,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꼴찌가 됐다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낙심해서 인생 관두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야, 서울대학교 꼴등도요, 전국에서 1등이야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대학교 꼴등으로 들어가도 전국에서 1등이야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니까? 비교식 거에 열등의식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응? 그리고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웃어볼까요? 5분 동안. 아니, 5분은 안 되고 3초만 없이 시작. 난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하기로 나는 작정했어. 에? 그렇게 사세요. 비교 인생 살지 말고, 열등 인생 살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깎아서 예수님 닮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